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순종을 통해 만나는 인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이 앞으로 누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진정한 풍요의 비결은 그 비옥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얻어진다는 사실을 재확인합니다. 모세는 어떤 순종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7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고 기록합니다. 순종의 요구가 조건절에서 3개의 동사로 연거푸 나열됩니다. 1단계로 듣고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들을 수 있는 한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의 대상에 대한 의지적 집중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든지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상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들음을 통해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들은 바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도를 걸어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처음에 먹은 마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일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의지를 갖고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단계는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들은 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순종은, 모세가 말하는 순종은 의지를 행함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인데요.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최대한 집중하며 그 들은 것을 유지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 7장 1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대가로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인애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킬 때에 인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자비, 인자, 은혜, 긍휼 등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될 때에는 그의 백성들에 대한 언약에 기초한 불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애는 바로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자, 이렇게 인애는 이제 어떠한 결과로 드러나는가? 인애는 번성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만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인애는 번성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것은 신명기에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있고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 일이 신명기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애로 인해서 오는 번성은 먼저 많은 후손을 말씀하시죠. 신명기 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했던 약속이 성취되어 감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땅의 풍요입니다. 우리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후손에 대한 번성의 약속, 또 땅의 풍요에 대한 번성의 약속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토지 소산이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땅의 열매죠. 이 토지 소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티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포도주는 취하게 하는 포도주가 아닌 다른 종류의 포도 음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최상품의 포도 음료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포도 음료가 풍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기름,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만든 감람유. 그래서 식용으로나 등불용으로나 치료용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이 기름 또한 풍요로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와 양이 번식하는 가축도 번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 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병으로부터 무서운 전염성이 있는 역병 또 애굽의 악질로 표현되고 있는 그러한 질병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받을 복은 지상의 모든 민족이 누리는 복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후손과 땅의 풍요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인지 7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위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역사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라고. 세상에 있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는 것이 순종의 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만납니다. 끝까지 베푸시는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인애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어찌 보면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사랑이 있으셨기에 영흥교회도 60년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인애의 은총을 입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힘을 갖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애를 만나기 위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초청하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 끝까지 변함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인 헤세드, 인애를 만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에 순종으로 초청받는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의 그 사랑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기억의 힘을 갖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